다시 사랑에 관하여 6번째 6-2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때에 교만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른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공로,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의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교만함인데, 이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에는 무서운 징계가 있어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패망하되 도울 자가 없고 그 교만을 욕되게 할 것이라 저주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싹틀 수 없고, 교만이 없는 곳에서야 사랑이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버리며 사랑을 이루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사랑을 싹 틔우게 할 때에 필요한 스텝은 바로 나의 교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교만했던 것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 중에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던 그것,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흥회 때만, 수련회 때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 가운데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과 고집과 그것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중립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요, O 아니면 X요,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연옥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회색지대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가 덥든지 차없든지 하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어요. 난 미지근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요,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바로 매일의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교만한 사람은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얼굴이 이렇게 굳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내가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안 해요. 왜? 나 집에 돈 있거든. 나 도와줄 사람 있거든. 나의 지식이 있거든. 나의 건강이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니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병원 아플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만은 죽어갑니다. 기도할 때 교만의 구조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이 무엇이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새벽 기도라고도 할 수 없어요. 아침 기도를 가 있는데. 예, 물론 5시에 영상으로 오시면은 영상이 틀어져 있고, 6시 20분에 본당에서 또 7시 반에 2층에서 이렇게 3번의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항상 눈 뜨면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죽고 사는 것을 우리는 항상 체험하잖아요. 밤에 눈을 감으면 죽고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음과 부활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런데 살아나면 교만도 살아나요. 어제까지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나요. 육체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 뜨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또 살아납니다. 이야, 어제까지 그렇게 은혜 충만했는데 오늘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교만이 죽어갑니다. 네 번째로, 교만의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배틀필드, 전장터. 교만의 전장터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생각, 내가 다 한 것이지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 저거밖에 못해. 자기에 대해서는 과대평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아니, 과소평가가 아니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중에 가장 교만한 사이가 어딜까요? 제가 3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일 교만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업신여길까요? 옛날에 가부장적일 때는 그게 남편들이 아내들 그렇게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분들은 교육도 안 시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막 업신여겨요. 막 업신여겨. 당신 공부도 안 하고. 요즘에는 그러면 바로 이혼각입니다. 요즘 여자들은 참지 않아요. 옛날 며느리들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며느리들은 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명절에 와라,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지. 오라고 압박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대전제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성도들은 성도 서로 종에도 피차 복종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33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22절, 3절, 4절에 보면은 내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내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아내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와,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아내를 위해 죽는 것이라면 결혼을 상당히 고민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결혼식 때 항상 그걸 물어보면 다 남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대답해요. 와, 멋있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다시 물어보면 참 대답이 거의 안 나옵니다.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성들에게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피차 복종하는 것의 방식이 33절에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니까 존경하라고 돼 있어요. 존경하라. 그건 무슨 말이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남편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야.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솔직하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분 3일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남편 돈 못 벌어오면 못 벌어온다고 업신여기고 또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잖아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잖아요. 50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옛날에 몰랐는데 저렇게 빨리 먹어. 혹은 반대로 저렇게 늦게 먹어. 업신여겨요. 마음속에서 막 흘리고 나면 옛날에 몰랐는데 그렇게 흘리고 먹고 막. 야, 업신여겨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아내들이 돈이라도 벌어오면 몰라. 옛날에 마음속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50 넘어가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꼴의 남자라고.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 죽으면 죽은 거예요. 꼴의 남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 자존심은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50대 남자들 직장에서 퇴직하고 몸에는 갱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집에서는 꼴의 남자라고. 야, 그래서 우리나라 50대 자살률이 전 연령층에서 제일 높아요. 50대 남자.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업신여긴다고요? 아내가 제일 업신여긴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발 존경해라. 왜? 존경을 안 하니까. 성경에서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일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제일 업신여기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겨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받으시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편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배우자를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러한 전장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가정. 그러면 두 번째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만큼 부모님을 꼰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 어머니랑 말이 안 통해.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러죠? 애들이 중학생만 조금 지나면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러잖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버지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지금 AI 시대인데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고 친밀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 관계가 부부 사이부터 업신여기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뭔가 잘못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영가족이라고 칭해지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처음 드는 생각이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죄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때가 싸울 때예요. 그곳이 전장터예요. 그곳에서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게 교만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싸워야 됩니다. 꼴의 남자라고 그 마음이 들 때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건 내 마음이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생각하니까 죄가 그냥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도 쏟아버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교만의 생각이 들면 바로 들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지금 순간이구나. 그게 그냥 저절로 올라와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보면 떠오르잖아요. 보면 그냥 파면 안 됐네.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냥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고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되고 그냥 보면 떠오를 때 그때가 싸울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오직 주님의 크심과 은혜를 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여섯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하세요. 나 교만해지면 얘기해줘. 그럼 맨날 얘기해 줄지도 모릅니다. 아내한테 부탁하세요. 나 교만해지면 얘기해줘. 자녀들한테 부탁하세요. 우리 교구 그리고 소그룹원들한테 부탁하세요. 나 교만해지면 얘기해줘.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것 같다. 그럼 기도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목회도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행패 부리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강아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들어와 갖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놈 잡아라! 그래서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개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제가 귀가 듣기가 어렵고 내 자신을 보기 어려우니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봐요. 저도 이렇게 설교 피드백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눈이 떠졌는지 감았는지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면 제 아내가 가끔 툭툭 쳐요. 눈 뜨고 있는데 잦은 줄 알고. 또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어떤 분이 십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2부 때 오셔갖고 그 관련된 분이 2부 때 오셔서 그때는 둘이 뭉술하게 설명했지만 3부 때 얘기하면 그 집사님이랑 거기 자녀분이 오셨는데 처음 온 거예요. 무슨 기도받으러 왔는지 하여튼 오셨어요. 근데 그 자녀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실물로 보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한 몇백 번 반복했죠. 동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싶은 그 서쪽은 못 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 그러면 이걸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순종은 적극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이 순종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러고, 충성은 성령의 열매요. 그래서 이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교만은 죽어가고, 교만이 죽은 자리에 무엇이 자라나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거기 위에 싹이 자라나려고 하는데 돌이 막 큰 게 있습니다. 그게 교만의 돌이에요. 이걸 치워버려야 돼요. 교만의 돌을 치워버릴 때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뜻은 포기되니, 나의 뜻은 포기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